할렐루야, 디모데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요즘 세상은 참 어둡고 혼란합니다. 뉴스를 켜면 총기 사건과 폭력의 소식이 멈추지 않고, 특히 우리 같은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강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는 진심보다 효율이, 관계보다 성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단 사람의 시선과 인정, 세상의 기준을 주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소리에 묻혀버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만족을 앞세웠음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향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그 부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과 진실을 지켜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 후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희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방향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예배 후 이어질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하시어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또 빌립보서 말씀도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같이 읽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시는 길이 많이 막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미네소타 대학 UMN이 오늘 무슨 풋볼 경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는데 또 라이드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식사를 사랑둥이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굉장히 영 목장인데요. 사랑둥이 이름도 굉장히 영하게 지었는데 부대찌개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할까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고맙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계속 공지 드렸던 것처럼 찬양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7시 반에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다 7시 반에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시 10분, 15분 정도까지는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심영진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찬양으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에요. 많은 찬양곡을 쓰신 분이신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뭐 비준비하시니, 또 은혜로다, 그리고 뭐 아름다우신, 또 멈출 수 없네, 뭐 이런 찬양을 비롯하여 정말 많은 찬양을 쓰시고, 그래서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또 그 찬양을 지으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은혜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 특별 찬양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 오셔서 많은 은혜 함께 누리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오지 마시고 옆에 있는 혹시 지체들,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함께 지어져간의 6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주제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5번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했습니다. 공동체의 기초에 대한 부분,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우리는 다 각자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빔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또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으로 세워진다.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은 결국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흘러 넘쳐야만 결국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지는 공동체 기억나시나요? 서로 짐을 함께 지어주자라고 그랬어요. 서로 짐을 함께 지어주자. 기억나시죠? 또 그 짐이 서로 함께 지어주는 짐도 있어야 되지만 각자가 지어지는 짐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질 수 있는 짐은 책임감 있게 각자 지면서도 혼자 질 수 없는 짐은 함께 지어주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죠. 또 네 번째로는 용서, 화해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동체는 상처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사는 우리 안에서는 결국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상처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안으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자.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공동체,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되자.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다들 뭐 신기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지금까지 6주 동안, 5주 동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너무 저를 생소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자면, 어느 날 어린 낙타가 있었어요.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는 발이 세 개의 발가락이 있어요? 이렇게 긴 세 발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는 사막에서 살 때 이 세 발가락이 있으면은 사막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발가락이 3개가 있는 거야. 모래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새끼 낙타 그렇군요. 그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근데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눈썹이, 낙타 보면 눈썹 굉장히 길잖아요. 왜 눈썹이 길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서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 눈썹이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 또 물어요. 또 어린 새끼 낙타.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무거운 혹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건 우리가 사막에서 목마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혹에 물이 들어 있는데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새끼낭차가 그렇군요. 그래서 발가락도 3개나 길고 눈썹이 길고 또 무거운 혹도 우리가 다 있는 거군요. 그런데 엄마, 근데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나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뭐 알아요. 저 썰렁한 이야기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낙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이것저것 많다고 한들 사실 이게 사막에서나 쓰일 수 있는 거지 동물원 안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 발가락 3개가 긴들, 또 눈썹이 긴들, 또 등에 혹이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저는 들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많은 걸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과연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뭐 동아리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SNS라든가 결국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의 의미가 뭘까? 세상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잠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사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토부.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바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죠. 인간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세상은 단순한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가치와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와 그러나 그 세상이 타락된 그 세상을 말하는 그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국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구속과 완성 사이에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놓고도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잘 설명할 수가 있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지금 나눈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바라봐야 하는 세상은 어떤 관점인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관점인가를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구속과 완성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를 세상으로 어떻게 보내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는데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먼저 주목이 됐어요. 너희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는 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밋밋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 본연의 정체성이죠. 만약에 국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먹었던 부대찌개에 아마 소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먹는 반찬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밋밋해서 못 먹겠죠. 간이 안 돼 있으면 못 먹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절인다라고 하죠. 음식을 절이는 게 소금으로 쓰이죠. 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뭐 냉장고 같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 소금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했던 것이죠.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만 먼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제가 13절을 읽고 14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먼저 우리가 명령하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의 존재 자체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언덕이나 산 위에 지어진 마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비록 공동체가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빛을 통하여 이것을 드러내고 비춰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 아래에 사람이 두지 않는다. 말이 뭘까요? 말. 한국말로는 어렵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쉽죠? 말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바스켓. 그릇, 바구니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든다. 등잔대 위에 둬야 그 빛이 비춘다라는 것이죠. 빛은 감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추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은 덮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빛이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라 할지라도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빛의 목적은 뭐죠?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우리는 16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비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단순히 선하다, 착하다 이런 정도로 규정지을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바로 이 말씀 바로 앞단락에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실, 팔복의 말씀 봐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착하다, 선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2장 말씀을 좀 보시면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읽었고 아는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먼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 없이, 분열 없이, 다툼 없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꿔 해석하면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더 하나님,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서야 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서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시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와서 팔을 썰고 스팸을 자르고, 어떤 분들은 또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고, 어떤 분들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함께 목장 모임을 준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꺼이 오늘 아까 막히는 그 길을 또 가서 학교에 가서
아까 정말 짧은 거리인데도 20분 이상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누군가는 와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 빛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구별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기억하시죠? 코람데오. 가끔 제가 얘기 나누잖아요. 코람데오. 코람이 앞에서라는 것이고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염두에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을 때 비로소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눈에 선하게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 눈에 뭔가 나이스하게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내 마음은 병들어 있고 내 마음은 찢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내가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그 빛이 비춰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밝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성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는 밝히라, 밝히라, 비추라, 나타내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뭐라고요?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탁,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라고 했어요. 더럽고 타락한 이 사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 여러분,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맑은 공기를 밝혀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것이죠. 스캇솔주 목사님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산 위의 동네이며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분의 빛이다. 그분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서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분의 빛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빛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밖으로 나가서 그 빛을 쬐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저는 이 구절을 다시 이렇게 읽는데 너무 많은 저에게는 감명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해요.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안타깝게도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기독교가 뭐 이래?
여러분이 믿는,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를 나는 믿지 않겠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우리가 구별점이나 무슨 차이점이 있나라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듯 안 믿든 도대체 무슨 구별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스카설주 목사님은 그래서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나눔과 교제와 증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어요. 정말 이 책이 주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는 길로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는 그 빛을 우리는 밝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밖으로 나가서 그 빛을 쬐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있는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뭐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서로 있으면 뭐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그냥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서로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게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공동체. 말씀을 정리하죠. 지난 6주간 저는 여러분들과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6주 동안 여러분과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이 저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첫 시간인가 공동체의 뜻을 말씀드렸죠. 공동체는 함께를 의미하는 것과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로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공동체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그 빛 안에 거하며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였기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합시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마음에 붙잡고 기도합시다. 함께 지어져가네. 지난 시간 우리가 6주 동안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목장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참 귀하고 복된 풍성한 나눔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디모데가, 수십 명이 모여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치닫는 것 같습니다. 정말 폭주기차와 같이, 폭주기관차와 같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귀한 청춘의 시대, 청년의 시대에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어둠 속에서, 어둠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또 서로 책임을 져주는, 각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서하고 화해가 있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세상 속에 빛이 있는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함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삶의 이유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희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네스 땅을, 이 지역을, 이 학교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하여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찢기고 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3주차 디모데 강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사랑동의 목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네,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부스타워 3-110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줌을 통해서 큐티 나눔 모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헌금은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매월 셋째 주 선교헌금으로 드릴 예정인데요. 디모데에서는 2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내일인데요. 5시에서 7시까지 소예배실에서 KPCM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4년도 11월 이후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해당되시는데요. 풍성한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 집회가 10월 24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심영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잘못되어 있네요. 25일 토요일입니다. 심영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티타임을 갖습니다. 예배와 찬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간식 준비를 위해서 RSVP를 받습니다. 그 목장 단톡방을 통해서 나갔을 텐데요. RSVP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토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교회 소예배실인데요. 찬양 말씀 기도회가 영상으로 준비되니까 함께 오셔서 많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4일 이제 내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고 그리고 24일 찬양 집회, 25일 티타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이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네, 우리 다 같이 동그라미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좀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한 주간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 없는
마지막이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디모데 지체들 위해 걸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